오늘은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명한 사람이죠. 히스기야에 대해서 사람이 죽을 때, 죽고 나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32장 3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는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왕들 중에서 아주 뛰어난 왕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왕이 히스기야 왕인데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히스기야 왕 때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거든요. 그런데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거룩한 개혁, 종교 개혁을 일으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한 120년에서 150년 동안 더 연장시켜 주십니다. 유다, 남쪽 유다는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월요일 날은 제가 역대하 29장 26절 말씀에 근거해서 기쁨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요, 그런데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은 왕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더 잘 섬기지 않았던 사람인데, 그래도 다른 왕들은 우상 숭배도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는 드리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왕은 아예 성전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 관리를 하나도 안 해가지고요, 성전 문이 막 떨어지고 망가지고 이렇게 해도 내버려 두고 우상 숭배만 했던 사람이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다 폐하고, 제사장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성전이 문을 닫았으니까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니까 다 예배 드리는 것도 중단되고 그렇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그 아버지 아하스 왕과 달리 이 히스기야는요, 정말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합니다. 반면교사라고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버지가 잘못하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나는 이러면 안 되겠다. 이 25살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는데요, 그 왕이 되는 그 순간부터, 그 첫째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개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9장에서는 어떤 걸 했냐면 성전, 예배를 안 드리니까 이제 예배 드리게 하고, 그리고 성전을 다 수리하고 제사장들을 불러오고 예배 드리게 만들고, 정말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게 29장인데요 그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을. 두 번째로 30장에 넘어가면 30장에서는 큰 기쁨과 축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배당, 외모적인 면이 우리 교회가 이쪽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예배당을 건축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뭐 하냐면 두 번째로 히스기야가 이제는 성전으로 모여라, 그리고 유월절을 드려라. 유월절 명절을 지켜. 유월절은 특별한 명절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우리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회복하는 그러한 절기가 유월절인데요, 그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유다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편지를 띄우고 보발꾼을 보내가지고 너희들도 와라, 북쪽에 있는 사람들 다 와서 우리 예배 드리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쯤은 이제 북쪽은 지금 상당히 혼란한 때거든요. 아수르 왕이 막 공격을 해오고 아주 위태위태한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년 후에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하거든요. 히스기야 왕 되고 나서. 어쨌든 그렇게 되는데 이 구심적인 어떤 그런 개혁 작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큰 기쁨과 뭐가 임했다고요? 그 나라에 큰 기쁨이 임하고, 그리고 축복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축복은요, 복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제사장들이 축복을 했다는 겁니다. 성경 민수기 6장 47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장들이 축복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축복, 복.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제사장들은 그 당시에 뭘 했죠? 축복을 하는 거예요. 축복.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쨌든 큰 기쁨과 제사장들로 말미암은 축복이 회복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형통.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형통케 하셨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형통이 우리 70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에도, 또 우리 자녀손들에게도, 우리 하는 모든 일 위에도 우리 인생 가운데 형통케 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몇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31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1장 1절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유다는 왕이 앞장서서 모든 이런 성전의 잘못된 것들을 부수고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고 우상들을 깨뜨리고 하는 일을 했단 말이죠. 히스기야가.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사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유월절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신앙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시 북쪽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우상들을 깨뜨리고, 그리고 모든 산당들과 우리로 말하면 무당들 이런 일들 하는 이런 분들,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그렇게 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잘 보십시오. 외부적인 어떤 성전의 모습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 업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면적인 신앙을 회복을 했어요. 성전에 모여서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성전 밖으로 다 나가서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해서 사는 삶의 모습이 나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형통은요,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형통은 삶의 현장 속에서 실천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왕이 물론 시작을 했지만은요, 백성들도 그 왕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삶의 현장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는 말씀들이 있을 때 그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1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1장 4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아멘. 제사장들하고 레위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는 분깃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땅을 분배해 가지고 거기서 목축을 하든 양이나 소를 기르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각자의 기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레위 사람들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제사 업무를 하도록, 그리고 각 지역에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성경, 율법을 가르치도록 하는 일을 했습니다. 전적으로 12지파 중에 한 지파는 하나님 말씀 사역을 하도록, 속죄 사역을 하도록 그런 사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곳에서, 지금은 우리나라가 전체 이렇게 교회들이 있어가지고 예배를 드리지만 성전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겠으며, 얼마나 많은 소를 잡겠으며. 보통 소나 양을 하루에 어떤 기록을 보면 2,000마리를 잡는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업이 보통 작업이 아니거든요. 거기서 하루 종일 소나 양을 잡고 번제를 드리고 불태워 올리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작업들을 지파에서 했는데, 그분들을 그 아버지 때는요, 당연히 성전을 이렇게 문을 닫아버렸으니까 이분들이 제사 업무를 드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왕이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세를 받게 해가지고 그 성전세를 통해서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 먹고 살게 하고, 가족들이나, 그리고 제사 업무가 이루어지게 했는데 예배 업무가, 그 일들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은 뭐냐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들의 몫에 음식을 주어서, 당연히 이들이 일을 하는데 일에 대한 음식을 주어서 여호와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공부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하도록 했다. 이것이 회복이 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형통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힘쓰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런 일들을 히스기야가 명령을 했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형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힘쓰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 보면은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따라서 구약시대 이야기지만 신약시대 와가지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주의 종들이, 교육자들이 말씀 사역에 전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가요, 참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들은 웬만한 교회들은 교육자들이 그나마 있는데요, 심지어 작은 교회들은 이제는 담임 목사도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참 지금 한국이 제가 볼 때는 영적으로 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무튼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전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지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7 집사는 어떤 역할을 맡겼죠? 재정 업무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그렇게 했죠. 물론 말씀 사역자들도 말씀 사역에 충성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말씀 사역에 전무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그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모든 배려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말씀에 힘쓰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경건의 시간, 이 일에 잘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또한 매일매일 성경 읽고 그 말씀에 묵상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귀중한 삶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모습이 70년 이후부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해서 형통의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1장 20절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1장 20절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그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결국 형통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찾고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이 형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찾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형통의 시작이다. 여기 보면 히스기야가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 마음으로 행하여.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을 찾는 작업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요,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아주 극명하게 너무너무 정확하게 드러나요. 여러분, 악한 왕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쟁이 딱 나잖아요. 그러면 악한 왕들은 군대 점검합니다. 이것을 하지 말란 말은 아니죠. 악한 왕들은 뭐 하냐면요, 다른 나라에 도움 요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아주 너무너무 확실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뭔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말씀한 대로 다른 나라에게 도움을 청해요. 군대를 의지해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요, 군대를 동원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혹시 필요하면 다른 사람과 연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제일 먼저 문제가 생겼을 때, 전쟁이 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선지자들 불러다가, 제사장들 불러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이 전쟁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특별히 다윗 같은 분은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이런 전쟁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요, 방법도 알려주세요. 이번에는 곧바로 나가라. 이번에는 우회해서 매복 작전을 펼쳐라. 이번에는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싸우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냐면요, 자기들끼리 내분을 일으키게 하세요. 자기들끼리 막 싸워 죽여요. 이러면서 일을 해나갑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일 먼저 최우선 순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뜻을 물어보고 하는 작업들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히스기야인데, 그랬더니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2절 뒷부분에 보니까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따라주다. 형통하였더라. 다시 한번 형통하였더라. 다시 한번 형통하였더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이러한 형통함이 평생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다 준비하고 이제 어젯밤에 접는데 마음에 한 가지, 한 2% 정도 부족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책을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좀 뭔가 부족하다, 이런 마음일 뿐이지 뭔지는 몰라요. 그래서 책을 쭉 살펴보고 1시간 정도 이 책 저 책 뒤져보면서 뭔가 하나님이 하신 음성이 있나 찾아봤는데, 이 말씀이 하나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형통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어떤 선교사님들이 부부인데요. 이제 선교 사역을 다 마치고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왔어요. 미국의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마침 돌아오는 그날이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 경제공황이 있을 때 미국을 구출했던 아주 훌륭한 대통령이죠. 그런데 이분이 휴가를 갔다가 마침 돌아오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휴가 갔다가 돌아오는데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밀려와가지고 루즈벨트 대통령을 환영하고, 그리고 레드 카펫이 깔리고 군악대 팡파르가 울려 퍼지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대통령이 딱 지나가니까 그 뒤에 이제 선교사가 배에서 내렸습니다. 배를 타고 왔는데 배에서 내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 이제 대통령이 지나갔으니까 군악대 소리도 먹고 레드 카펫도 거두어지고, 노 선교사, 그 선교사님 부부를 맞이하러 온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낙심이 되고 좀 실망이 되죠. 그냥 별일 없이 왔으면 좋은데 대통령이 그러고 지나간 자리에 자기 혼자 아무런 반기는 사람도 없이 내리니까 좀 마음이 좀 안 좋았습니다. 평생 선교사역 하다가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조금 불평의 마음이 생겼어요. 불평의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 제가 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돌아왔는데 누구는 여름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사람은 그렇게 환영해주고 저는 맞이해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옆에서 부인 선교사님이 듣고 하나님에게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는데 이것이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대가입니까? 라고 조금 속상한 마음으로 불평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선교사님의 어깨를 만지면서, 그 느낌이죠, 실제로 만졌다기보다도, 그리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마음속에 들리기를, 이런 말씀이 음성에 들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종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레드 카펫이 문제가 아니라 황금길을 깔아주마. 군악대의 팡파레 소리가 문제가 아니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내가 직접 나가마. 내 종아, 너는 아직 본향에 오지 않았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하는 이제 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형통이 뭡니까? 형통이 뭔가? 물론 여기는요, 히스기야 왕은 이런 형통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왕이니까. 여러분, 왕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라가 부강하지 못하면 그것이 어떻게 형통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제사장들의 형통은 달라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그렇게 부자가 되고 돈이 많고 이게 제사장의 형통입니까? 그건 제사장의 형통이 아니죠. 제사장은 제사장의 업무를 감당하고 그 일을 잘할 때 그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제사물을 하고 속죄받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대사장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러는 것이 형통인 것이죠. 왕의 형통과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사람들마다의 형통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형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왕만 생각을 하고 이런 형통이 나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 좋습니다. 또 이런 형통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평안, 기쁨, 감사, 이런 것들이
진정한 형통입니다.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 이런 말이 기록이 되더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모든 형통이 이미 주어졌는데 이 땅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형통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감사로, 즐거움으로, 그리고 늘 혹시 우리 가운데 기쁨이 약해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형통, 참된 형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0년 이후는 우리의 남은 생애는 참으로 형통한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끊이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형통한 삶이 일어나게 끊임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히스기야 왕처럼 이러한 이 세상에서의 형통함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주의 성전을 세우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또 여러 가지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또한 그 자녀손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무엇보다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형통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평생 임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70주년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이 기쁨과 큰 기쁨과 하나님의 복이 형통함이 넘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또한 실시간을 통해서도 말씀 듣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하는 모든 일 위에 70년 이후의 모든 삶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